한번 보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슬픔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 삶에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피해가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슬픔을 경험하고 겪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상황 가운데 또 형편 가운데 이 슬픔을 당하는 거죠. 슬픔의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 슬픔은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이 찾아오고 그 감정이 생겨났을 때에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슬픔이 생겨요. 그것을 건강하게 잘 지나가야 되는데 그 슬픔의 감정이 어디에 올라갑니까?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감정에 의해서 내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 좌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괜찮을 때는요,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좀 억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뒤바뀌어요. 감정이 이성과 우리 행동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그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슬픔의 감정이 우리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슬픔은요, 우리를 깊은 어둠 속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이 슬픔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슬픔의 상황이 없으면 좋고 슬픔의 감정이 안 생기면 좋은데 역설적이게도 이 슬픔의 상황과 슬픔의 감정이 깊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 이 슬픔의 감정이 생기고 슬픔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혹시 슬픔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슬픔의 감정 때문에 어려움의 순간에 닥쳤을 때에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곱이 큰 슬픔 가운데 빠져서 절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회복과 소망의 길로 인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치유의 메시지를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슬픔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슬픔의 사슬을 어떻게 하라고? 끊어라.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스무냥에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려갔다. 말씀의 배경은 우리 잘 알죠.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갔다가 형들이 그 요셉이 오는 것 보고 잘 됐다, 저 아이를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우물이라고도 표현하는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깊은 구덩이예요. 이 구덩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과 절망의 구덩이예요. 아까 슬픔이 우리 찾아올 때에 그 슬픔이 우리를 주관하며 그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자, 요셉도 어떻습니까? 반갑게 해맑게 형들을 만나려고 왔는데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 넣는 거예요. 사실은 죽이려고 넣은 거예요. 거기서 뭐 빠져서 물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두면 며칠 지나면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가 죽이진 말자,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면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잠깐 자리 비웠다 왔던 그 르우벤 큰 형이 이 동생이 어떻게 됐느냐 걱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유다는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거든요.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거예요. 물론 이 배열 가운데서도 어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이제 60일 성경 일독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읽고 있을까요? 사사기 읽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우리 좀 약간 썩어가면서 하지만 7번째 책 읽으면 여러분들이 1월 1일에 시작하면 몇 월에 사사기 읽어요? 7월? 4월? 한 3, 4월에 읽을 걸 지금 2주 만에 사사기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고백이 뭐냐면 와,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네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죠. 그동안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고, 와, 이런 내용을 읽다는 뭔가 제대로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목사도 성경 읽다 보면 새롭게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런 말씀이 있었나? 난 지금 여기 이때까지 뭐 했지?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매번 듣는 말씀인 것 같고, 매번 묵상하고, 저도 새벽에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 설교하면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리고 내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것을 오말묵에 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오말묵이 뭐지 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잘 듣고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좀 아주 기본적인 묵상이에요. 본인이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분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라도 오늘 하루 묵상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단계에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읽고 내 손으로 성경을 펼치고 내 눈으로 성경을 보고 내 입으로 성경을 읽고 내 손으로 성경을 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요셉이 팔려가요. 자, 그러면 아버지 야곱의 슬픔 이전에 누구의 슬픔이 생각납니까? 요셉의 슬픔이에요. 절망의 슬픔의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본인이 원해서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거기에 집어 던져 놓은 거예요. 슬픔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그 슬픔의 구덩이가 왜곡된 그 진실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형들이 그 동생의 옷을 벗겨가지고 가져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오다가 주웠는데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요셉의 옷이 맞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어요. 내 아들이 죽었구나.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사실과 감정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누구 알아요? 형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독자인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만 몰라요? 야곱만 몰라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과몰입하는 분들, 영화 볼 때 과몰입하는 분들, 저기 있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왜 몰라? 근데 주인공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데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슬픔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감정에만 의존하면 더 큰 상처를 입을 뿐이에요. 감정이 나를 확 이제 짓눌러 버리면 사실을 못 보고 왜곡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쌓이면 누군가의 말도 왜곡되게 들려요. 그 사람의 모습도 왜곡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상황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내가 눈을 아무리 밝히 보이려고 해도요 어두워서 안 보여요.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해요. 그때 뭐가?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내 손에서 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삶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사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서요, 사실을 분별하시고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요셉은 그 현재 상황 가운데 끝없는 절망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래도 형들이 나를 죽이진 않았구나 라고 했는데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정말 낯선 곳으로 끌려가요. 어쩌면 그의 심정이라면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3자 입장이니까 뭐 괜찮겠지 하는데, 그냥 절망 속에서도요,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 이제 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옷을 찢고 벼옷을 거치고 아들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어요. 아무리 옆에서 위로하려고 해도 안 받아요. 그냥 식음을 전폐하다가 죽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야곱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슬픔의 감정 때문에 어디까지 나갈까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내 슬픔 때문에 감정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슬퍼도, 여러분이 아무리 괴로워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여전히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있단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슬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자,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올 한 해 슬픔의 상황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간증이고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죠?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은요, 선이에요. 내가 볼 때는 선이 아닌 것 같아요. 악인 것 같아요.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데 감사를요,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슬픔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야 돼요. 기록에 남기라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말에 수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한테 미리 또 스포를 드리는 거예요. 수요 성령 집회 오면 뭔가 또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연말에 그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다 드릴 건데 감사 노트를 드릴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맨날 책 주고 말이야. 전력증 책 주고 말이야. 책 읽으라 그러고 말이야. 감사 노트를 쓰는데 그 감사 노트에는요, 감사 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노트까지 같이 있거든요. 오늘의 말씀 묵상 오말묵을 적을 수 있는 노트가 탁탁.
일주일에 다 7개. 그리고 감사 노트까지. 이걸요 제가 어렵게 구했어요. 저기 서울에 있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사회 가시는데 사모님이 북 커버 디자이너예요. 인쇄 이거 하는데 자기가 편집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중에도 냈는데 몇 박스를 두고 있대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 말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당장 연락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받았어요. 택배비만 내고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지금 목양실에 100몇십 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건데 이거 뭐예요? 말씀과 감사를 마음속에 생기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 기록으로 남기는 게 뭐예요? 댓글이거든요. 댓글. 목사님 왜 그렇게 댓글에 중요하지? 근데 표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내 글로 남기는 거.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는 분들 분명히 우리 생명의 삶을 하든지 평생을 갖다 오든지 뭐 은혜 받았으면 자기가 글로 적으래요. 지난주에 장수현 목사님이 평신도 세미나 다녀와서 은혜 나눔을 했는데 참 은혜 받고 도전 받았는데 들은 여러분들도 평생을 각오하면 좋겠다고 이제 도전이 됐는데 뭐가 겁나니까 여기 나와서 은혜 나눔 시키는 게 그게 겁난데 평생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목자 목리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여기서 은혜 나눔 해야 된다는 게 걱정. 그거 안 시킬 때니까 그건 나중이고 그걸 하면 돼요. 지금 생명의 삶 하는 분도 여기 앉아 계신데 생명의 삶 은혜 나눔 시킬까 봐 마지막 날은 결석하려고 지금 막 모의를 하고 있던데 걱정하지 말고요. 내 말로 내 삶으로 내 글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요? 그것이 인생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자, 정리하면 여러분 슬픔의 사슬을 끊으라. 왜곡된 진실에서 참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면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도움의 손길과 인도의 손길을 베푸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5절 말씀 보세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옷을 찢고 벼슬 거치고 아들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어요. 35절에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뭐하죠?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한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어디로 내려가겠다? 스올, 무덤, 죽음으로 내려간다. 그 아들 따라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요, 슬픔 속에서 자녀들의 위로를 거부하고 고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슬픔에 갇혀 있어요. 슬픔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그 슬픔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슬픔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 없고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고립되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구하면서 기도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분, 그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매일 하나님께
감정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기도가 상황과 환경과 문제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건 문제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세요. 내 질병,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황, 내 앞날 그런 거 하잖아요. 사실은 시편 읽어보면요, 시편의 기자가 마음의 고백을 많이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을까 정도로 솔직하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고백 속에, 기도 속에 짧게라도 현재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세요. 내 상황이 이래요. 내 감정이 지금 요동치고 날뛰고 누구 하나 건드면 폭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감정을 드린 거예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립은 하나님의 치유를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가옴도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분명해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와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은혜 경험하고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찾아올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 맞습니까? 소문이 났어요. 일신교회 가면 사랑으로 안아주고 치유해준다. 왜 누가 소문낼까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함께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다시 고치시는 분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자비의 아버지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위로받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 슬픔을 우리가 겪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가진 분들을 공감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라고.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와야 돼요. 더 나와야 돼요. 슬픔이 일었을 때 목장 안 가겠다, 나 혼자 있고 싶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더 나와서 나눠야 돼요. 그리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러라고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목장이에요. 그러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위로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치유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런 은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슬픔을 넘어 소망으로 가야 돼요. 자, 이 아이의 말씀 보면 야곱이 스올로 내려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자식 생각하면서 울잖아요. 36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한쪽에서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만큼 슬픔의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장면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야곱의 현장에 있잖아요. 내가 정말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무덤으로 내려가 같은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현장과는 다른 또 다른 현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 보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절망하고 슬퍼하고 슬픔이 짓눌려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안다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슬픔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삶처럼 우리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현재의 슬픔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까? 현재의 슬픔과 고난과 아픔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우리가 경험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철로 역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책을 지난주에 사서 읽으라 했는데 주문하신 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책 말고 영화 같은 거 없습니까? 애니메이션 있어요. 그렇죠? 영화 있어요. 그거 보셔도 좋고, 그렇지만 책을 또 봐야 돼요.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뭐? 스마트폰 하지 말고 스마트폰 내려놓고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철로 역정 들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고통과 고난의 그 여정 가운데 누굴 만나요? 마지막에 누구 만납니까? 책 읽고 있는 비전 트립 팀들. 마지막에 누구와 함께 천국으로 가죠? 아직까지 못 읽었어요? 박세인, 소망이라는 동력자를 만나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도 묵상하세요. 나의 고난을 기록하고 그와 함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배움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아픔을 겪고 이런 슬픔을 겪고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이걸 깨닫게 하시구나. 그러면서 매주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찬양을 드리세요. 소망의 찬양.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 감사의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시편 30편 11절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무엇을 바꾸시죠? 춤으로 바꾸시고 나의 굵은 벼옷을 벗기시고 무엇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께 감사하려 함이니라. 매일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슬픔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어쩌면 여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가문을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한편 나의 삶 속에서는 이런 슬픔이 있고 고독과 아픔이 있지만 그 슬픔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승리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장차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또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지, 나는 이 상황과 이 형편 때문에 이 감정으로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다시 다가올 때에 그런 감정 때문에 내가 힘들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감정이 나를 진리를 보지 못하게 내 눈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묵상하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너 대신 나를 넣어서요, 나를 지키시는즉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니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슬픔의 감정을 진리로 극복하게 하소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슬픔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여전히 슬픔의 구덩이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이루는 일을 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말 그 말씀이에요. 내 상황, 내 형편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슬픔에 파묻지 말고 슬픔이 내 보좌의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의 상황, 고통의 상황, 슬픔의 감정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누르고 나의 마음의 보좌에서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내가 굴복하면서 그 감정에 짓눌려서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나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감정에 짓눌려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말씀을 펼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한 자씩 결단하는 시간 보내납니다. 슬픔의 감정이 나의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시기를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합니다. 진리로 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이 보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를 편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잡혀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면서 우리의 배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면서 주님 나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의심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역사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주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그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믿사오니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소망의 형편으로 소망의 낯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면서 슬픔이 극에 달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거절하고 공동체의 사랑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저도 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건져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감정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구하면서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하나님의 안아주심도 우리가 마음이 다쳐서 거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슬픔의 상황 때문에 슬픔의 감정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위로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저 고립되어서 그 슬픔을 묵상하면서 슬픔의 그 짓눌림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여 내 감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감정을 주님 만져주시겠어요. 내 감정을 주님께서 만드실 때에 주여 내려주시고 주여 내려주시고 역사의 시간이 끝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나는 주여 내려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는 공동체가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나는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위로와 공동체의 사랑과 공동체의 만족심을 경험하게 하시므로 우리 목장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슬픔과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안아주심과 품어주심과 공감과 이해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져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시면서 예배의 공동체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위로하며 안아주며 나눌 때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고 주님을 내려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회복의 공동체에 መል고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 공동체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공동체에 들어가시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낮춤을 경험하시고 아버지 영성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여기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상황 탓을 많이 합니다. 형편을 탓하고 우리 감정을 탓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도 어떤 감정에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에 주님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심으로 나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달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영적인 만족함을 느낍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영원한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영혼 구원의 기적과 기도응답의 기적과 치유회복의 기적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에도 하나님 내 가정과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 가운데 영혼 구원과 기도응답과 치유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큰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구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여러분 목장 올려드리며 연합교회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다 응답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사오니 우리 가정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고침이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과 나음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사는 우리 가족들 사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자식이 형제들이 아버지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자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자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잡혀 기도하니 영혼 구원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목장 안에서 부활피들이 주님께로 나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오늘 허락하여 시간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시간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부르짖기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시켜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까요? 12월과 1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맞이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인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연말 연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내년에 1인 1사역 지원받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자들을 또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일하기 위한 일꾼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명자들을 세워가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1인 1사역을 통해서 교회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여러 곳에서 필요한 분들 사역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다음 세대 사역들 이제 진급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이 그냥 나이만 먹는 건 아니고 한 학년 올라가고 새로운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데 더 큰 성숙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년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세워갈 겁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연말과 연시에 있는 송구 영신 예배를 비롯한 송년 주일과 새 예배, 새해 시작하는 모든 이 과점에서 은혜 부어달라고, 주여 우리 교회에, 연합교회에, 우리 목장에 큰 은혜 부어달라고,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기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워가게 하시고 조직과 시스템과 또 세상을 세워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면서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대상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일터에 섬기는 가운데 세워주시면서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모든 교사 목자들과 또 여러가지 일꾼들 하나님께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연말에 청년 예배와 정보 역신 예배와 말씀 집회와 특별 스프레 기도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수행하는 모든 경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새 예배와 모든 경험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중도하며 난도하며 우리 그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그런 기적들이 우리가 연연하게 하고 내년에는 더 놀라운 성장과 성숙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연락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주여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슬픔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 형제, 자매, 목장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에 짓눌려서 어려움 당한 분들, 그 이유가 질병일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상처와 시험 때문에 관계와 감정과 여러 가지 눌림, 재정적인 눌림, 영적인 눌림과 상황의 압박감, 정서적인 정신적인 눌림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중보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어요. 주님 그를 만져주시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절망의 슬픔의 구덩이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와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슬픔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중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당한 상황과 내가 처한 형편과 내가 겪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이런 고통을 동일하게 겪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기 합니다. 사는 나의 남편을 불쌍히 여주시고 사는 나의 아내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시험과 감정에 눌림, 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이 아내와 남편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지금 만져주시고 지금 찾아가 주시고 지금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우리 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며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저주시옵소서.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살 식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응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기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위해 세워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곳에서 예배하네.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길과 정신적인 눌림과 아버지 하나님의 공격과 아버지 하나님 감정적인 눌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눌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억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교체들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격과 악한 영의 그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만지실 때에 주님 역사하실 때에 정의에게서 임재하실 때에 모든 묶임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물들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억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니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말씀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모든 묶임과 모든 뚫림과 모든 억압들이 떠나가시오다. 진리의 자유함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자유함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체적인 압박과 심적인 압박을 받겠으니까 하나님의 자유함을 경험하게